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나니, 이렇게 11장 믿음의 장이 시작이 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인이다 하면서 이 아벨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조상을 성경은 쭉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을 열거하기가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성경 저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총 16명의 믿음의 사람을 나열을 하면서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라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1장에도 라합이 소개가 됩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족보에 보면 5명의 여자가 소개가 됩니다. 다만, 라합, 룻, 우리아의 밧세바, 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총 5명의 여인이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 라합이 포함이 됩니다. 특별히 이 5명의 여자 중에 보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의 여인이고, 또 오늘 라합은 바로 여리고, 역시 또 이방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의 많은 부분 라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라합은 이 직업이 기생 출신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변방에 있는 여인이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소외된 그런 백성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이고 중요한 역할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히브리서와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부분 보면 이 여자는 이 숫자에서 제외될 만큼 아주 연약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대열에 당당하게 라합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이고,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 진짜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약자와 강자를 구분해 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영적인 부유함을 소유한 사람이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믿음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도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진짜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바로 환경을 초월한 믿음이요 진짜 믿음을 소유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음이라 라고 이렇게 라합은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만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그런 소문을 잘 들었습니다. 애국 군사의 추격을 피해서 홍해를 건넌 일,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을 전멸시켰던 그런 모든 일들을 이 라합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리고에 살 정도의 주민이라면 그 난공불락의 엄청난 그 단단한 성, 그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겁없이도 살 수 있었던 그런 지역의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들을
풍문을 통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보다도 훨씬 더 셌던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았습니다.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리고 자신의 환경을 근거하지 않고 진정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듣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라합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바로 근거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믿는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그와 함께하여서 무지함을 깨닫게 했을 때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들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그 당시에 일하고 작업하셔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멸망하기 전에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 역사를 풍문이었지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라합만 그 믿음의 대원 안에 들어갔고 또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2장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전 성경에서는 이 11절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하나님이시지만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라합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풍문으로 들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그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라합은 바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일어서서 사도신경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모두가 다 예배 시간 시작하기 전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을 다 소유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모두가 다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 안에는 성부 또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하심이 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고난,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신앙 고백서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매주 예배 시간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잘 정돈된 이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은 잘 정돈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믿음의 조상도 없었을 뿐더러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늘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천하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라합의 모습을 우리는 깊이 관찰하고 봐야 됩니다. 그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살 길을 생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우리의 내면, 영혼의 살 길, 그것은 바로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편리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소중히 다뤄야 될 우리 내면의 영혼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현대인들, 또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을 잘 소유하고 관리하는 이 일은 바로 믿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는 오래 믿지만 늘 연약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은 그런 의미에서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는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라합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이 땅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라합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일한 하나님만이 살 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초간원이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물은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들을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주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생명의 약속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는 결국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붉은 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 모든 여호수아서의 라합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가 풍문으로 들었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정탐꾼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그렇게 반응하고 신앙 고백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름에 수많은 사람들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용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지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 라합만이 그렇게 삶 속에서 반응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환경도 다 그렇게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신앙인들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의 살아가는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하지 못한 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반응하는 믿음,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주저없이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렇게 포기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들을 포기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은 자신의 직업도 그리고 자신의 환경도 또 자신의 친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도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버렸습니다. 믿음이란 포기를 포함한 그런 선택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포기를 포함한 그런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은 그러한 포기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고 또 구원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라합의 믿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멸망치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실 때 이 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버려야 될 것들, 가지 말아야 될 그런 환경들이 있다면 우리는 또 그런 발걸음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라합은 자신의 어떤 환경을 다 버려야 되고
목숨을 벌어야 해야만이 믿음을 소유했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작은 결단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작은 발걸음의 그 멈춤이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을 소유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